네, 여러분 너무너무 더운데 이 폭염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진정으로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혹은 복된 소리. 굿뉴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나쁜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급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죠. 복음이 굿뉴스라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그게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인가? 별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게 굿뉴스인데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럼 현대인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제가 50 몇 년을 살면서 제가 볼 때 뭐 이게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뭐 이것저것 많은데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제가 볼 때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에 관심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의 행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주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다.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중요성을 두지도 않고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게 정말 보기에 좋았고 탐스러울 만큼 먹음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선악과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설교한다니까 우리 시원이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별 관심 없는 주제라고 그렇게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설교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의 행복과 거리가 먼 주제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100분의 1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정말 100분의 1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세상의 이야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모른다면 사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먹고 마실 때 제일 행복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말씀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하지 않습니까? 언제 행복하지 않아요? 불의가 판을 쳐서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예요. 직장이 잘리려고 할 때, 내가 들어갈 직장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나를 억압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불행해요. 불행을 느껴요. 그럼 언제 행복합니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서 내 생명과 생존이 안전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더 안 좋은 일이 하나 나한테 있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대부분 행복 안 해요. 그만큼 우리는 안전할 때, 내 생명과 생존이 안전할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 생명과 생존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이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불의한데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과 억압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거기에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워질 때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랄 때 그 의는 공의고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의와 공의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안 해요? 행복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하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얻고자 정의와 공의를 지금도 외치잖아요. 광화문에 나가면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라, 이게 지금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서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과 생존의 위협이 오기 때문이에요. 의는 절대로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화문이 지루해요? 광화문 가보셨어요? 데모 한번 해보셨어요? 광화문이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문제가 달린 문제, 생존의 문제가 달린 문제. 여러분, 의는 절대로 지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루한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 얘기란 말입니다. 내 얘기. 워이는 내 얘기예요. 우리가 워이, 성경에서 워이 그러니까 진짜 남 얘기로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 행복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워이, 이거는 되게 먼 나라 얘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행복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불행하다고 또 생각할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매사가 불안할 때,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할 때. 첫 번째는 불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불안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평강과 평화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여행도 떠나요. 심리학 서적도 뒤적뒤적거려요. 그리고 교회를 찾거나 산사를 찾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을 제거해 보려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매일 전투적으로 사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 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까? 내 속에 있는 불안을 제거하려고. 혹시 내 생명과 생존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이 불안을 제거하려고 공부하고 일하고 스펙 쌓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불안을 주는 불확실함을 줄이기 위해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고 경쟁하면서 생긴 상처와 아픔이 없는, 그것을 치유해 주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나라 얘기야. 니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를 품는다고 이 불안이 사라지냐?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워이, 평강, 희락, 이렇게 세 개 이야기했잖아요. 희락이란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바른 번역은 행복입니다. 이 희락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다니는 불나방 같은 존재예요. 뭔가 저곳이 뭔가 희왕찬란하고 행복할 것 같다, 즐거울 것 같다, 쾌락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가죠. 그래서 밤만 되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가냐면 이제 나이트클럽 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나이트클럽 가는, 그래 밤을 새워서 놀고 그런 불나방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왜 가요? 행복하려고. 그 사람도 행복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불쌍한 눈으로 보고 좀 아픈 사람이구나, 행복이 없어서, 행복이 부족해서 아픈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잠시 행복을 주었던 불빛은 금세 사라지잖아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원의와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어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지루하고 되게 재미없고 되게 내 관심 밖의 이야기, 먼 나라 얘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듯이 공부하고 강박적으로 스펙 쌓고 억척까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끌까지 해가면서 넓고 편리한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고 번거롭지만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고 없이 닥칠 불행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다른 말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여기 나올 정도로?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많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 시간과 행복은 그 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바쁘지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미지의 세계, 사후 세계,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뭐 황금길과 뭐 많은 보석으로 시작되어 있는 곳,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라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교회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생각할 땐 사후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난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난 지금 산 세계가 난 너무 힘든데, 죽은 세계는 죽고 나봐야 알겠는데 왜 그 사후 세계를 내가 지금 고민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교회에 올 리가 있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당장 현실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하죠.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안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실을 알기 때문에요.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행복,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행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울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의 세계 문제 그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행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의 문제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행복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복은 불의가 없고 불안이 없고 불행을 주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행복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들어가는 방법을 안다면 어찌 그것이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아유,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제가 죄로 뭐 가득 차고 그래서 그냥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갔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비복음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웃긴 거는 지금 당장 하나님 데려가겠다 그러면 또 싫어해요. 그렇게 천국 하면서도 또 죽는 건 또 싫어해요. 그럼 진짜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라고,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불의에서 그리고 불안에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내지는 어떤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꾸 죽고 난 다음에 그 천국을 이야기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 교회를 지금 짜부라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또 살리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복음의 한 단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한 단면이라고요. 한 장면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빅 픽처, 큰 그림으로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영상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한 장면만 따로 설명할 때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 뇌가 그렇게 이제 아마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파노라마와 같지만,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한 컷씩 설명을 할게요. 근데 컷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할 테니까 이게 이제 파노라마가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원 스텝, 투 스텝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또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원 스텝은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죄인이고 죄의 자각, 저 화면 보이시죠? 죄의 자각, 죄의 인정. 이제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죄를 자각하고 죄의식을 가지면 죄책감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하나가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첫 스텝이죠. 원 스텝이라고요. 죄의 자각은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죄를 자각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행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행은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과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구나. 그리고 예언자가 나타나서 딱 너 죄가 이거야, 막 이렇게 나단이 바울에게 와서 네가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그 양을 훔쳐먹은 그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율법과 예언은요, 선행은총이에요. 율법과 예언의 주요 역할은 죄를 일깨우고 회개할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례 요한은요, 죄를 일깨운 마지막 예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말씀 낭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회개하죠. 일종의 말씀 사경회가 일어났어요.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자백을 합니다. 율법이든 예언이든 간에 주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율법과 예언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쟁기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고 회개할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그러나 죄의 자각과 회개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는 내가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투 스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투 스텝은 뭡니까? 내 죄를 실제 사해주는 제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죄를 사는데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다음 스텝이 필요합니다. 이 스텝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이 세 번째 스텝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요. 그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그것이 내게 효염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효염이 나타난다고요. 영접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라스트 커버넌트,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너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십자가에 짊어졌어. 그런데 내가 한 이 일을 네가 믿는다고 여기에 도장을 계약서에 딱 찍으면 너의 죄가 사라질 거야. 그런데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안 찍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고 라스트 커버넌트, 마지막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그 일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내 이름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3의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그게 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구나, 그거 알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지식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재적인 차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영접한다고 선포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세례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결단 정도가 아니라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예식 중에 하나인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개 고백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서 공동체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뭐 누가 한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정인인 거예요. 저 인간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구나. 내가 그거의 정인이다. 그런데 정인은요, 자신도 이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결혼식을 왜 공개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왜 결혼식을 양가 부모 모시고 친척들 모시고 지인들 모시고 왜 공개적으로 할까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많죠. 저 사람이 이제 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제 속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내 주인이고 내 아내가 내 주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영접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접은 도장 찍기인데 이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식에 공개적으로 해야 이게 법적 효력이 나타나고 정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도장 찍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 당하죠. 뭐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도장 찍어줬는데 나중에 내 도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 다 물려줘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마지막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난 예수를 믿기로 도장을 찍었는데 찍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내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의 뭐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이 마지막 계약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이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 즉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그 계약을 어기면 간섭을 하세요. 그리고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아픔도 겪게 하고요, 고통도 줍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말을 굉장히 스위트하게 들어요, 그죠? 달콤하게 들어요. 아니, 달콤한 부분도 있죠. 근데요, 그렇게 달콤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을 이제 케어하겠는데, 케어한다는 거는 단순히 돌본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너 잘못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거야. 네가 나쁜 길로 가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아픔이 있어요? 왜 고통이 주어져요? 에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 사람은 뭔가 계약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장 찍어놔놓고 이 계약 무효야. 법정에서 그래 무효야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요. 그냥 넌 계약 어겼으니까 그 돈 다 날라간 거야. 그냥 끝. 그게 끝이에요. 네 돈 다 날라간 거야. 도장 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관여를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왜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잔소리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스텝 아니에요? 영접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또한 과정이에요. 물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영접까지가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제가 맹세코 말하는데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을 우리는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 안에 구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구원파 교회를 가스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구원파 교회는 안 갔는데 구원파 교인처럼 살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팅 장만했어. 이것을 복음의 이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통 그 교단은 구원파를 이단으로 다 지목합니다. 그 제 생각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구원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얌체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팅 장만, 이거는 한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5 스텝이 있는데 이제 4 스텝까지만 이야기할게요. 4 스텝, 다음 단계의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 다음에 스텝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 정도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집주인과 집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내 집주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 언약에 도장을 찍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보통은 자기 자신이라고들 다 착각하는데 정말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와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삭이냐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니까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죄를 지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했단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가 아니라 사단이 내 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도 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어서 신분이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굴레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원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가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벌써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그리고 물질, 이걸 왜 우리가 주님께 드려요? 왜 주일날 교회를 와요? 왜 헌금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계속 나를 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입으로, 우리 입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도해야 되겠지만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예배이고 찬양이고 고백이고 헌금이고 봉사, 이런 것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좋을 대로. 사실은 내 좋을 대로 아니죠. 사단이 좋을 대로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속인 거예요. 너 좋을 대로 살아. 근데 그 속은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 everything, 예수님이 좋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왜냐?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스텝이에요. 구원의,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의 네 번째 스텝이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텝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